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내 노력 덕분이 아닙니다. 내 능력 덕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의 실패 덕분입니다. 누군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붙었어요. 누군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겁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은 누군가의 실패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원어를 보시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가 조금 달라요. 네, 원어를 보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구해라. 자, 흥미로운 것은 원어를 보시면요,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 빚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카이 아페스 헤멘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여기서 보면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페일레마타, 이게 뭐냐면 빚,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요, Forgive us our debts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B는 묵음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예, debts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의 부채들, 우리의 빚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의 죄라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우리의 부채라고 나와요. 부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죄를 부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독특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있죠. 이 죄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갚아야 될 부채, 빚이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원래는 죽어야 된다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죠. 결국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이라는 부채를 안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채, 죽음을 지금 아직 안 갖고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야, 갚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죄의 삭신 부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으며 살아왔습니까?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다 치렀습니까? 안 치렀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 뭐 하나님 다 아시지만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갚지 못한 부채, 갚을 수 없는 부채 있지요? 여러분 속에?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갚지 못한 부채, 언젠가 갚아야 될 부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죄는요, 여러분만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는 공동체의 죄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아니죠. 우리 죄. 주님은 네가 짓는 죄도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인류가 짓는 이 공동체의 죄도 그것도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환경 파괴. 이 환경 파괴, 이것은 중국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도 지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을 사용하고. 북한 동포가 굶어 죽습니다. 김정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김정은 죄도 있지만 우리 죄도 있다고. 우리의 무관심. 가만히 보면은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부조리, 죄악, 여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너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해라. 우리의 죄를 탕감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용서해 주시죠.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 대신에 죽음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갚아야 될 부채를 대신 우리 예수께서 갚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하면은 탕감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내야 될 죄의 값을, 죄의 삭을 2000년 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처럼, 탕감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채를 탕감해달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웃에게도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웃의 부채를 탕감해 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죄 용서를 빌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도 죄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원어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겠으니 우리가 지은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기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자주 보고 늘 주기도문 외우니까 뭐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요, 이 기도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흥정 같지 않아요? 흥정?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지. 아니, 네가 먼저 용서해. 그래야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 구절이요, 흥정 같아요. 흥정.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도 용서할 테니까. 아니,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흥정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싫어하는 사람 있죠?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남편. 예,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중에 여러분 평생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구원 탈락. 다 구원 못 받아. 다 지옥 가.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문 중에 가장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이 구절을 꼽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용서받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 네가 용서해야 내가 너 용서해 준대요. 행위 구원.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 그게 이웃에 대한 용서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가 조건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열매라고요. 결과라고. 이웃을 용서해야 용서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고요. 혹시 착각을 할까 봐 주신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비유 말씀드리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기 전에 먼저 이 종이 먼저 빚을 탕감받았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기 전에,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받았고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용서받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빚을 탕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라, 이 말씀인 거죠. 자, 누가복음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정확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오해하기 쉬워요. 제가 참 아쉬운 게 번역이 조금 미스가 있는데 이 11장 4절이 조금 번역에 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시면은 가르라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가르가 무슨 뜻이냐면 because, since,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걸 빼먹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자, 이것을 제가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서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놓고 안 놓고 차이가 크죠? 예, 원어를 보시면 누가복음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먼저 용서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다음이에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답니다. 만약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4, 15절은요 이미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덧붙이는 부연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서받은 자에게 14, 15절을 통해서 너 이웃을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지어도 앞으로 용서해 주마. 네가 만약에 용서 안 해? 그러면 너 나한테 용서 못 받은 거야. 용서 받았다면 용서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 못하니? 14, 15절은 조건이 아니에요. 14, 15절은 12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미 용서받은 자에게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청원이면서 동시에 서약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래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청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청원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서약이죠. 청원이면서 서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사해 달라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용서가 안 될 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이웃을 향한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출발점이라고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았는데 까먹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가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신이 드는 사람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망각한 사람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엄청난 분량의 부채를 탕감받은 자죠.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 16년간의 품삯이에요. 대략 따지면 한 4억 2천만 원 좀 됩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이것을 환산해 봤어요. 4억 2천만 원 곱하기 1만 년 대충 해보니까 대략 한 5조 정도입니다. 5조. 금값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5조. 자, 이 사람이 그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냐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빚 갚으라고. 1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뭐 좀 많이 잡아서 1,000만 원. 이 사람이 5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때문에 친구한테 먹살을 잡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둬. 예? 이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 종이 다시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게 해요. 자, 질문. 이 사람이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라고? 16만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주인이 야, 너 빚 네가 스스로 갚어. 이 종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돼? 16만 년.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6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을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겨우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말 한마디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러면 네 부채 네가 스스로 한번 갚아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용서하기 전에 네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용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 종교, 철학, 그건 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마음을 비워라, 심호흡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비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사람하고 막 상담을 해도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먼저 용서를 해주세요. 먼저 1만 달란트의 빚,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먼저 탕감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000만 원 부채 너도 한번 갚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만 원 사기를 당했다 칩시다. 100만 원. 1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그 100만 원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사기를 쳤어. 빌려서 안 갚아. 근데 제가 가서 집사님 용서하세요, 100만 원 없는 셈 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이 무슨 얼마나 큰 돈인데. 절대 못하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 김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100만 원을 떼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럴 때 제가 갑자기 100억을 다 꺼냅니다. 100억을 딱 주셔서 집사님 이거 가지셔. 그리고 100만 원 용서하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인간인가? 당연히 되겠지. 100억 딱 주면서 100만 원 용서하라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 받고 할렐루야 땡큐 하고 다시 가가지고 멱살 잡고 100만 원 내놔 이러면은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 집사한테 집사님 100억 내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만약 못하면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100억 내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100억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100만 원만 마음에 아주 시험이 드는 것이죠.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보는 거예요. 100만 원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심호흡이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100억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빚이 작게 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 시험에 들고,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용서받은 은혜가 떨어져서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5조가 넘는 은혜가 떨어지면 100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는 말에 시험에 들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보세요. 제가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요.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영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다 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특이한 사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예? 근데 어떨 때 시험에 들고 어떨 때 시험 안 들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원인을 알았어. 원인을. 은혜더라고.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시험에 들어. 유머 하나에 시험 들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니까. 5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은 사실을 잊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5만 원 때문에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런데 5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 이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이 회복한다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나 같으면 5조에 비하면 10억도 용서가 되겠다.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다, 내가 부채를 탕감받은 자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말 한마디, 조그만 일 하나 용서가 안 돼. 참을 수가 없어. 분노가 머리에 막 치워오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채권자라 생각해. 저 사람 나한테 빚 갚아야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채무자예요. 빚진 자라고. 빚진 자.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빚쟁이다, 네가 채무자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네가 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갚아주었다. 그러니 너도 이웃에 100만 원 갚아주라,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갚아야 될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용서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그만 여러분도 남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이웃과 가족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하겠으면, 아이고 목사님 난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자만이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